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만 여러분 축복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을 축복한대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비상하라 세 번째 주제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비상하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상하는 일을 하라. 요즘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잘러라고 부른대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일못러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한국말 외래어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잘러,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못러. 인터넷에 보니까 일잘러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책상 정리를 잘한대요. 그 사람의 책상을 보면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일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삶이 이렇게 막 책상 보면 막 쓰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자꾸 일이 밀린다는 거죠. 근데 이 책상이 깨끗해요. 그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일도 그때 잘 처리를 하는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는 꼼꼼하다. 일을 잘하는 일잘러들은 꼼꼼하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일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일잘러들은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 다른 건 좀 못해도 자기가 특정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퀄리티 있게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잘러다라고 부른답니다. 전문가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쓴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을 보니까요, 일 잘하는 일잘러를 이렇게 정의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정의했냐면, 이 미국에서 손꼽는 기업들의 CEO들을 평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꼭 부지런한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라, 이게 다 평가해 보니까 다 틀려요.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일잘러입니까? 아니면 일못러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잘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잘러.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잘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본문 속에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에게 집중했을까요? 그녀가 일잘러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그녀의 일이 비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남들과 못지않게 뭔가 독출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까지 비상했던 그런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신년에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복된 일들을 비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여러분과 그 비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볼 비상하는 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우리가 맡아진 일들을 섬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라. 오늘
나사로의 집으로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집을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바쁜가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가 며칠 전에 완전히 죽었었죠.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다 놓고 목장을 연 거예요. 주변 지체들, 목원들 다 초청하고 VIP들까지 다 불러다가 그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지금 성경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막 섬기고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일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을 보니까 단순히 work, 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디아코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섬기다, 수종을 들다, 시중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다, 시중을 들었다. 세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일과 시중을 든다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단순한 번역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그냥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중을 들었다, 섬겼다라는 말은 내 섬기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주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마르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주님을 쳐다보면서 식탁 교제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포커스해가지고 주님을 시중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비상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곤 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의 목적,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상대의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어느 날 휴스턴에 있는 나사를 방문합니다. 그때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부에게 유독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금 나사를 방문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하는 일, 청소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자세히 보니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일반 청소부와 달랐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계속 지워질 때까지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표정만 쳐다본다면 일개 청소부처럼 보여지지 않고 뭔가에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고 있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 대통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이 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나죠. 제가 지금 인간이 달에 가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설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통해서 비상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마지못해 하는 일, 밥 먹고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말 그대로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이 지금 연결되어서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 이거 청소 좀 해. 평상시 하기 싫은 일이니까. 아, 너 하기 싫은데? 라고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평상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선생님이에요. 아,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찬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 선생님한테 예수님 한번 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설거지를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맨날 나만 해. 나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아유, 이놈의 새끼들. 아유, 그냥 이 방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 아닌가, 이들을 좀 깨끗하게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발을 닦듯이 한번 집을 청소를 깨끗이 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퀄리티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걸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비상하게끔 그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오래전에 LA 인근 지역의 빈민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살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서 가게 일을 운영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참 감당하기 혼자 힘든 여자로서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같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께서 하루는 가게를 접어야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가게로 왔는데, 그 흑인들을 보는,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이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주님이 찾는 영혼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대화가 되고, 대화가 보니까 이 가정사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려운 일을 당한 이게 손님들이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담아가지고 봉투에다가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장래가 발생한 흑인이 있어서 돈을 조금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이제 막 출산한 아기가 있어서 과자를 또 손에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조사까지 점점점 나누다 보니까 그 가난했었던 손님들과 가족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님도 전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LA 폭동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들이 불타고 여기저기 막 폭도들이 난무해서 물건들을 강탈해 나가는 그 시점에
이상하게 자기 가게만 괜찮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녀가 섬겨줬었던 그 흑인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기의 가게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답니다. 이 가게는 그 혼돈과 무풍지대 속에서 홀로 비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생애가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년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 일들,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그것을 주님의 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비상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비상하는 일로 만들려면 낭비를 헌신으로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낭비를 헌신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일을 할 때마다 다 제각기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본인들만의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죠. 근데 그 한계점을 기준으로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면 손해의 시점입니다. 내가 이 이상 하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내가 이 이상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경계선 가이드가 손해라는 그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손해 볼 것 같다라는 시점이 딱 들어들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계, 그 손해의 시점을 넘어버리는 언리밋의 헌신과 섬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개역개정을 보니까 여기에 이 나드 향유옥합을 값비싼 향유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값비싼, 가격으로만 이 향유옥합을 매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향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그렇죠, 비싼 거죠. 아주 비쌉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약 1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원이 다른 값으로 계산하면 매우 큰 자기가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으로도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값비싼이 아니라 값진 향유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향유는 프라이스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 향유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기다리면서 수년 동안을 꼽을 쳐놓은 돈도 모으고 자기의 삶을 쪼개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정결과 순결을 이 향유에다 담아가지고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정결과 순결의 언약의 상품이, 언약의 선물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거예요. 뭐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올려드린 거죠.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매우 값진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굉장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가치를 갖다가 어디다 드려요?
예수님의 발에 뿌려버립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보지만 그 당시 발은요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몸을 다 수건으로 그 천으로 다 감잖아요. 유독 노출되어지는 게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발을 절대로 자기 손으로 닦지 않아요. 신분이 천한 노예나 종들만이, 이방인들만이 발을 닦도록 발 닦는 하인들이 집집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을 손대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에다가 그거를 부어버렸어요. 가장 값비싼, 값진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가 없는 것에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헌신 또는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희생과 헌신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 안에는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언제 살아나죠? 자녀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부모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자녀와 가정을 위해 돌볼 때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 언제 살아납니까? 직장 사람들이 그 직장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 직장은 활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이와 같이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단순히 뭐 K-팝이 유명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없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전 세계에 미국 이후에 두 번째로 유명한 기독교를 이끄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수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에 비상하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 가운데 초월적인 힘들이 발생하냐면 이게 하나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피 흘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치 없는 것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십자가를 배우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희생과 이 헌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낭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역으로 해서 전체 문맥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낭비의 뜻이 뭐죠? 낭비는 무가치하게 땅에 쏟아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에 반드시 그걸 받는 대상이 있어요. 가정을 향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동료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항상 희생과 헌신은 드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꼬집어서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의 말이죠.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가 정말 지혜롭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걸로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 걸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것을 낭비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낭비로 생각됩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내 거다, 내 시간이다, 내 몸이다, 내 돈이다, 내 것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 라는 이런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에게 뭔가를 주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희생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 낭비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유튜브에 이 노숙자에게 피자 한 조각을 주면서 그걸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봤어요. 배가 고픈 이 노숙자에게 점심시간에 피자 한 조각을 줬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그 문구가 떠 있어요. 그 시간에 피자를 한 조각을 주니까 이 노숙자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딱 쪼개더니 저 멀리 쪽에 있는 또 다른 노숙자한테 그걸 갖다가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노숙자가 굉장히 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노숙자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노숙자들은요, 자기의 먹을 것이나 자기의 물건들을 쉐어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숙자들은요, 자기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받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받는 거, 자기 물건도 다 받는 거, 그래서 굉장히 쉐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가로막아요. 우리의 헌신,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캠퍼스와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로 만드는 이유는 내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장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자식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도 주님이 주셨고, 내 돈도 주님이 주셨고, 내 차도 주셨고, 내 집도 주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셨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쉐어하기가 쉬워요. 봉사하기도 쉽고 나누기도 더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맡겨진 그 분야에서요, 탁월함. 여러분, 탁월하다라는 것은 IQ가 좋고 일을 잘하고 뭔가 남이 없는 뭔가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탁월하다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마다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이 비상함, 이것은 희생과 헌신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낭비를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상하는 일을 하려면 이 일을, 맡겨진 일을 섬김으로 바꾸고 낭비를 헌신으로 바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꿀 때에 우리는 비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성희 씨가 쓴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두가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그럴 때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타이밍은 절대 운이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잘 맞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타이밍 잘 맞추는 사람이 일도 잘하게 되겠죠.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기서 성경은 그때,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일에 바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설거지를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접대하고 있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때 타이밍을 맞춘 사람이 있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일, 이제 곧 예수님이 며칠 후면 죽게 되어질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일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right time, 타이밍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것을, 이 타이밍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 타이밍을 다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도요, 교육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에도 타이밍 맞춰서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할 때에도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랑을 나눌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는 웃기는 것도 타이밍 맞춰서 웃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니까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타이밍을 맞추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린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농부는 절대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억하면서 때를 맞춰 씨를 뿌립니다. 요즘 비트코인, 코인머니가 유행이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울어요? 돈을 투자해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웁니다. 어떤 사람이 웃어요? 돈을 투자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과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보이십니까?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밖에 보지 못하고 내 상황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해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2부 예배는 없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랬죠. 잠잘 때만 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서든리 갑자기 문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하고 바람같이 없어져요. 무슨 소리가 났는가 하면 이미 없어졌어요. 되게 황당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그 느낌이 받기도 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잔다는 게, 자녀가 그런 집이 많지 않겠죠. 그것도 감사한데, 근데 자녀 중에 또 이런 자녀가 있어요.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라 그러면 아빵 하는 거예요. 몸을 비비 꼬면서,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눈빛이 나랑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서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빵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빠 볼에 뽀뽀까지 쪽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딱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자녀들이 다 감사하죠. 근데 나랑 대화를 하고 내 상황에 맞춰져서 상대를 보면서 그것을 맞춰주고 그것에 맞게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더 값지게 비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에 혼인 잔치 초청돼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긴급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 이 일을 맡겨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딱 대뜸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일하라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일을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자기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때, 본인이 생각하는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일, 본인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해요?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의 때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순종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재료가 돼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애 속의 자녀들 안에 비상한 일을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내 바운더리에서 좀 더 벗어나서 주변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타인들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직장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조금만 열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때 그것에, 그 때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분야별로 여러분은 특출날 비상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려면 그 맡겨지는 일들을 그냥 단순한 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섬기는 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들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김 그 모든 일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약속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절대로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타이밍만 주장하고 나의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주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올 한 해 정말 비상하는 가정들, 비상하는 직장과 일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